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와 또 개인적인 그러한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고 또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많이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그 아픔의 시간을 잘 견디고 아픔을 극복하고 나면 또 그만큼 자라고 또 성숙하고 더 똘망똘망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금 어려움의 산이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데 같이 이 산을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성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장과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산을 넘어가면서 혹시 지쳐서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시고 또 못 올라가는 분이 계시면 밑에서 받쳐주시고 그래서 한 번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같이 이 산을 함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자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서로 각각 자기 마음을 갖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지휘관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기고 지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보면 두 쪽, 세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두 패가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 예배를 방해하는 또 새벽 기도 드릴 때에도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하면 지지 않으려고 더 크게 막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 소리는 더 커졌고 더 간절해졌는데 하나 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거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말, 누구의 편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신 방법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우리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해결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죄가 이 땅 가운데 범해졌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아마 이번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아마 각각 듣고 아시는 분들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다 같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세대 간에도 그 생각들이 같지 않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편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누구의 말에 동조하지 않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의 뜻 가운데서 온 교회가 다 같이 하나가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 지은 자가 죄를 인정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나타나셔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본인이 이렇게 그들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인기척, 하나님이시니까 신기척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인식하게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빨리 숨어야 되겠다. 그래서 숨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숨바꼭질하듯이 그들 그렇게 다가와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숨을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기의 범한 그 잘못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먼저 주셨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과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숨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나무 뒤로 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킴의 기회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 인정함의 시간을 주셨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 지은 인간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 죄를 다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셨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처음부터 들춰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권고하고 돌이킬 수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고집스럽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고 그래도 안 된다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라는 것은 당시의 죄인들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으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죄인으로 낙인을 찍으라는 그 의미도
그렇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냥 못 본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에서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떠넘기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담도 하와에게, 하와도 뱀에게 계속해서 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회개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에 대해서 고백했고, 저의 부족한 판단과 결정과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 마음 아픈 사고와 또 성도들에게 또 다른 상처들이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은 저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자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 맞아, 목사가 잘못했어, 아니면 아니야, 목사는 잘못이 없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그러한 생각 자체를 갖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없고 또 우린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인정을 하고,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한 심령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음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짐으로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 가고 교회 안에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마음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 오늘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죠. 분명한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습니다. 그게 철저하게 다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나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어떤 영생에 대한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만큼은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원에서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사퇴라는 그런 말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퇴를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냥 사퇴한다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사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이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가 연연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억지로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뭔가 내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미 4년 전에 2014년 3월 달에 여러분들의 신임으로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위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혼과도 같은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함부로 우리 이혼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어떤 그러한 의미들이 그 결혼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고 저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이 어떤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교회 안에 어려움이나 혼란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선뜻 어떤 결정들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또 우리 교회의 중직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앞에서 다 말씀드리기 전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좀 우리 당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더 옳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것은 이번에 일어났던 어떤 한 청년 학생의 자살 사건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가자제일교회 2011년 담임 목사로 와서 지금까지 7년 넘는 이 시간 동안 저의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의 부족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마음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어느 누가 뭐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정치하는 목사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 편 만드는 목사들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살피고, 조금 능력 있고 좀 실력 있는 것 같고 가진 것 있는 사람은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든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의 세력화시켜서 그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생각들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목회에 가는 그런 목사님들 저는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뭔가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 같다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목회가 하나님의 일하실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신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또 사람의 힘과 사람의 어떠한 말재간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목회가 정말 진정한 목회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해도 내 편 만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따로 사람들 막 이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더 외로움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마음이 좀 어렵고, 그래서 또 제 거취 문제도 변화가 생길 것도 같고,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모든 부분들 다 그냥 솔직하게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기도부터 이렇게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올해 86세신데 고개를 약간 이렇게 떠세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도 참 감사한 거는 이 생각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총명하시고 아주 밝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모님이 함께 지내시는데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하자고, 기도하자 그러시면서 힘있게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기도 끝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셔서 부엌에 들어가셔가지고 밥을 차리셨습니다. 식사도 못했을 것 같은데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가라. 된장찌개에 고추만 넣어가지고 집된장으로 밥을 딱 차려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어요. 참 많이 힘을 얻고 왔고요. 월요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제가 찾아뵀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훌륭하게 목회해 오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본인 목회하실 때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이 있는데 네가 닿으면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닿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구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점심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제가 목사님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식사하러 가세요.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마. 지금 우리 아니면 누가 장 목사 위로해 주겠어. 오늘 밥은 내가 산다. 가자. 제가 원래 여러분 눈물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외로운 사람 같았는데 외롭지 않았고, 힘들 때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첫날 저녁 집회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3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말과 여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의 기준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데,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강사 목사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두 가지로만 행하면 우리 교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러면서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던 공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입니다. 참 미련하고